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읽어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는 그 찬송도 이 빌립보서 5장에서 이렇게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부르고 해서 익숙한 말씀 같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군면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격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설명이 그제 말씀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어디서부터 보시면 좋을까요? 1장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어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삶일까? 그래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협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을 서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28절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너희로부터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은 대적자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이것이 그런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적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면은 29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고난이 있는 것을, 그런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나도 지금 그렇게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고 내 안에서 너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무슨 대적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무슨 대적자가 생기고 무슨 싸움을 하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뭐 그런 싸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쭉 읽으면은 뭐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또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거든요. 아마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 첫날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지금 여러분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동쪽으로 오면 그리스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아시아 지방 중동이 나오거든요. 그죠? 뭐 지도로 이래 해도 되는데요, 머리를 자꾸 그려서 지도 여러분 말씀들이 지도를 보면 딱 알게 돼요. 그냥 지도만 보면 또 잊어버린다면 지도 없으면 모르고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까지 다 지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인도부터 아프리카 수단까지 다 지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에서 이제 동쪽으로, 여러분이면 동쪽이면 저쪽이 동쪽으로 쭉 오면은 그리스 지방이 있고, 그 그리스 지방은 크게 나누면 지금은 뭐 그리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3000년 전 이런 옛날에는 다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가 그냥 나라인데 그 도시가 이제 영웅이 딱 하나 나와서 이제 온 세계를 막 이렇게 지배하면은 이제 황제가 되고 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오면은 그리스가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예요. 북쪽에 있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딱 넘어가면은 지금 터키입니다. 이게 아시아가 나오거든요. 소아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로 넘어가는 제일 관문이 빌립보예요. 빌립보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가야 지방에서 중심되는 도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남쪽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크게 북쪽에 마케도니아, 남쪽에 아가야 이런 지방으로 고대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쪽 왕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알렉산더, 필립 이게 전부 다 이게 영어 발음인데요. 요즘은 그 현지의 발음으로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로마 사람이면 로마 발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는 그냥 알렉산더인데 요즘은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그쪽 발음으로 알렉산드로스 이래 자꾸 헷갈리는데 알렉산드로스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필립인데 필리포스 이럴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때에 이제 이게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헬라가 이렇게 많이 지배를 하다가 헬라가 나중에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처음 생겼을 때에 여러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옥타비우너스 그리고 안토니오스 일단 안토니오 옥타비우스 이렇게 했는데 옥타비우너스 그쪽 발음으로는요. 그리고 카시우스, 브루투스는 왜 그 당시 이제 로마 쪽에서 아주 그러니까 일대 황제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영어 발음은 줄리우스 시저라 그랬는데 그쪽 발음으로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왕이 아니고 이제 로마는 이제 그런 무슨 장군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뒤에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브루투스가 왜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런 거 옛날 무슨 연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장면 그 얘기 그죠? 예.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배신했냐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옛날에 브루투스하고 내가 누구라 했습니까? 가이우스하고 이제 한 편이고요. 이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한 편이고 이래가지고 빌립보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이겨요. 그리고 또 이기고 나면은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는 또 정적이에요. 또 서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제 제일 이기냐면요,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세 장군을 다 이제 이기고 이제 로마 전체를 장악해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하라 하는 황제. 그게 마태복음 2장입니까?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가 바로 역사적으로는 이 옥타비우누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옥타비우누스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황제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옥타비우누스가 원래 이 옥타비우누스 이제 이 안토니우스하고 막
이제 서로 정적이잖아요. 지금도 정적들, 지금 정적 보면 계속 막 까잖아요. 막 그죠? 막 출신이 어떠니 뭐지 어떠니 서로 막,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 옥타비아누스 안티노우스하고 서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막 깔 때에 이제 문헌이 남아 있는데 보면 저 빵집 하던 빵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맨날 말이야, 막 그 더러운 떡반죽 주무르던 놈의 손자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고 아주 이런 천민은 아닌데, 그죠? 일반 이제 이런 사람이 막 어쩌고 황제가 됐어요. 황제. 그죠? 그래서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일반 그런 일반 평민에서 황제가 됐다 그러면은 막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옥타비아누스가 이 영웅이에요. 황제가 됐으니까, 그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래갖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 아우구스도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임신됐는데 베들레헴에 고향까지 와서 거기서 호적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할 때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게 이름이 좀 하나로만 통일되어 있으면 안 헷갈릴 텐데, 그죠?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빌립보를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 로마 황제 직할 도시로 키웁니다. 황제 직할 도시로. 그죠?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빌립보를 딱 장악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 바로 아시아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로마에서 상당히 먼 곳이잖아요, 그죠? 이곳에도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를 도시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대역 장군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은 헬라하고도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하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부하들이 또 나라를 막 내 손가락에 내가 차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겨서 온 세계를 다 제패하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장군들도 다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퇴역한 장군들이 로마에 많은데, 퇴역 장군들을 거의 빌립보로 가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아주 막 영지도 주고 막 땅도 막 영지나 땅이나 같네요. 하여튼 막 그렇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거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고, 그곳에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가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기회의 도시고, 그것에서 잘못하면 나도, 빵집 아들도 황제가 되는 판인데, 나도 열심히 하면은 경쟁에서 이기면은 나도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시대 정신이고, 시대 정신 그때 시대 정신이고, 그 당시 빌립보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진공상태에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살펴서 내용을 아는 다음에, 그 다음 오늘 우리 상황에는 이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그렇죠? 빵집에서 높아지고 높은 사람 되는 것이 영웅이고, 전부 다 이제 그런데, 너희들은 복음 신앙은 뭐냐?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 황제는 또 큰 힘이 생기면 또 죽습니다.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같은 도시에서 나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황제를 소망하지 않고 황제의 그런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황제의 질서는 막 경쟁을 시켜서 큰 나라를 키우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여러분 그 당시 세워진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경쟁을 시킵니다. 막 1대교구, 2대교구 경쟁을 시키고, 막 부목사들 경쟁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전도회도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죠? 이게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커지면 목회 잘한다 그러고, 막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 장로하고 다 같은 장로냐 말이지. 이게 5만 명의 장로다. 50명 모인데 장로하는 게 뭔 장로냐?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 이런 게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죠, 그죠? 이렇게 교회가 그냥 세상 제국처럼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높은 사람 되려고 딱 애를 쓰는데, 너희는 복음신앙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신앙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대해 놀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영웅이 되려고 막 전부와 경쟁하는 시대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해서, 그러니까 이런 카이사르하고 브루투스, 가이우스하고 브루투스의 그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싸울 때는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 이기고 나면은 이 둘이가 또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붙어갖고 결국은 하나가 죽어야,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투스 황제가 돼. 아구스투스 황제는 그 당시 세상 그 로마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분이 또 일도 많이 했어요. 정치를 잘해가지고요. 나라를 든든하게, 로마를 완전히 이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칭송받는 황제죠. 모두 다 이제 그런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들이, 이 세상의 정신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평신도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서리 집사, 진짜 집사,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해서 하다 안 되면 A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내가 제일 높다, 그죠? 이런 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도 서열화를 시키고 해야 소위 부흥, 이것은 제국입니다. 이건 복음신앙이야.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도, 이러면 세상 제국은 돌아보는 것도 다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편을 다 키우는 거죠. 이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제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심이 복음신앙이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다 내 편 만들고 내 앞에 줄 세우고, 여러분 세상 정당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편은, 교회 안에서도 반대편은 그냥 안 보고 내 편만, 그래갖고 서로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만, 총회도 가보면 서로 발언을 그러더라고요. 딱 표가 요 총회장을 이번에는 이쪽에서, 다음에는 이제 저쪽으로 안 넘겨주려고 막 들어보면요, 무슨 9시 뉴스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총회가. 그래서 세상에 하는 걸 똑같이 보고 배워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요, 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로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장 2절입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인을 돌아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 일들도 다 돌보고,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진다. 이 로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신앙을 위해서
로마 황제도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막 복음,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공율이 되고 말입니다. 잔치를 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받는 세상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걸 만들라 한 게 아니고 지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도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열망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나라의 황제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빵집 하다가 황제가 된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품어라 하는 것이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질서에 그냥 복종하고 있는 것인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런 기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가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이렇게 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막 원망과 시비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원망과 시비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맞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래가고 정권을 잡으면은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좀 똘똘하면 전부 다 어떻게든 감옥에다 집어넣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저 그런 데도 전혀 욕심이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 이제 17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전사님이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이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게 제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신앙에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주일날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제 마지막 제사가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그 제물이 이렇게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나도 같이 이렇게 전제를 드릴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 죽는 거니까요. 주로 이제 순교할 것을 앞두고 끝까지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복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 희생하는 것이 정말 복음 신앙을 위한 너희들의 섬김에 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은, 내가 순교하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늘 스마일, 웃고 지냅시다. 막 어려움이 있어도 웃고 지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잘 읽어보시면 왜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에 우리가 그 합당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기쁨이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기뻐서 지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뭐 내 뜻이 잘 돼가지고 막 잘 안 됐더라도 전화위복입니다, 세옹지마입니다, 웃고 지내시면은, 웃으면은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텔레비에서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도 그런 설교 들으면 하하하 맞다 그러고 성경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구원이 아닐 수가 많아요. 말 너무 많이 했네요.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